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덧 2024년도 갑진년 새해가 밝아온 지가 벌써 7일이 흘러갔습니다. 이해에도 여러분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한 해에도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이렇게 본문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지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된 우리를 이 성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소중한 겁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하면서 2024년도를 마감할 때 내가 그래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을 잘 지켰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켜갔다고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고 85세에 아들을 낳을 것을 언약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4장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중요한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한계라고 그러죠. 그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한계에 부딪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바라보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백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랄 수 없는 분에게 바라보고 믿었으니까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인 사라는 이미 임신하지 못하는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지요.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나 인간의 생각으로 과학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9절 마지막에 보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을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볼 때, 내 인생을 볼 때, 내 삶을 볼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2절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올 한 해 갖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장에 대해서 말씀해요. 믿음장.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장을 보면 구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면 나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금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출발점에선 우리가 믿음으로 가잖아요.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가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믿음의 출발점에 서서 목표가 분명하지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출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고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과정,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 우리가 끝날 때까지 이 믿음의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 말합니다. 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받고 거기에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굳게 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감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키려고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셔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믿음의 시작점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결단하면서 올 한 해 이 세 가지의 교훈을 받으셔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갖고 출발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소중한 게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화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법적으로 내가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너는 모든 죄를 사해 준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의인이 됐다, 의롭게 됐다는 뜻이 있지만 더 깊은 의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은혜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갖고 살아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지요. 하나님을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지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나와 화평을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모습을 로마서 5장에 여러분 그 다음 절부터 6절부터 쭉 읽어보면 세 가지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모습은 죄인 연약한 모습이다. 두 번째 모습은 죄인된 모습이다.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이 단절된 관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단절관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를 놓아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화평하게 만드셨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참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정으로 화목해 되었고 화평케 됐다면 올 한 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누리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떨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참 평안을 주셨구나. 그 평안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죠.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삽니다. 늘 우리가 화평한 관계를 이루면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사람을 자꾸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외골수로 빠지면 그럴 수가 있냐고 편협하게 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안에 오늘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참 평안, 하나님과 나와 평안을 누렸으니 여러분의 삶에 화평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솔로몬보다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가면 그는 사는 날 동안 평안히 살았다고 그랬어요. 평안히 살았다. 평안히 산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상을, 여러분 차린 상을 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상차림을 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열왕기상 5장 4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솔로몬이 고백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니까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이 말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하고 세상과의 관계도 화평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화평의 관계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솔로몬과 같은 화평의 관계를 누려서 올 한 해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성 프란체스코가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나를 평화의 도구.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산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과 더불어 이 프란체스코가 고백한 것처럼 올 한 해 믿음으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이 프란체스코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출발점에 서 있는 저희들이 올 한 해 2024년도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싸움을 싸우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면 우리는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뭐 큰 것 하나님 올해 로또 복은 맞게 해주십시오. 올해 나에게 막 그냥 엄청난 복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조금씩, 한 걸음씩. 우리는 조금이라도 지난해보다 내가 조금 여유롭게 살고 조금이라도 내가 지난해보다는 조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좀 움켜쥐려고 그러지 말고 내려놓고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하나님과도 평화, 성도가 전에도 평화, 이웃과도 평화, 가족에게도 평화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세요.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우리의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해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출발했다, 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안에 참된 평화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가 내 힘으로 나 평화해야지 평화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그 평안을 누리고 살면 내가 조금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이해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금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두 번째,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은혜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요. 은혜 속에 늘,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올해 한 해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질병 가운데,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처럼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그 물이 나를 침몰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고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 은혜 안에.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은혜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늘 즐거워하는, 사단의 목표는 뭐냐? 우리의 인생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나를 공격해서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뺏어가면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피폐해야 되고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가난해진지 몰라요. 올 한 해는 마음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부자가 돼야 돼요.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에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셔야 된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더라 이 말입니다. 구약 성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여러분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매일매일 신앙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서 신앙 고백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 쓰임받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 속에 들어가 살면 이보다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가면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는 예배의 자리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것,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서 내가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서에 여러분 아론의 축복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론의 축복기도 가운데 은혜 베풀기를 간절히 원해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베풀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은혜가 아론의 축복기도에도 임하게 되었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축도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일 먼저 선포하잖아요.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에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지요.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힘, 여러분 이런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으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나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이 은혜 안에 살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 이보다 귀한 삶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매일매일 상처받고, 예수 믿으면서도 날마다 내 마음에 이 마음이 피폐해가면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올 한 해 악한 영에게 지지 마시고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흠뻑 받아서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
창세기와 존 밀턴이 쓴 신라권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신라권이라는 책을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뭐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창세기와 신라권 이 두 권의 이 성경책과 신라권을 가지고 천지창조라는 곡을 만든 사람이 하이든이에요. 이 천지창조 여러분 공연을 할 때 하이든이 그날 거기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몸이 너무 불편해서 아파서 뒤에 앉았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지휘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지휘자는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저 뒤에 있는 하이든을 가리켰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천지창조는 저 뒤에 있는 저분께서 작곡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그 하이든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힘있게, 와, 이런 놀라운 곡을 만드셨냐고 너무너무 크게 박수. 그러니까 이 하이든이 손을 저으면서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엄청난 곡을 작곡했으니 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영광뿐이에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올 한 해도 은혜 안에 들어가서서 은혜 속에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은혜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는 끝까지, 믿음이 끝날 때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셔야 됩니다. 성령이 부음바 돼. 끊임없이 성령은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영이에요. 부어주시는.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성령은 얼마든지 소멸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세상에서 계속 빠져 살면 성령 없어집니다. 아무리 옛날에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받고 성령 받아도 그게 여러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도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성도들은 성령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앞절에서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할 수 있다. 환난을 당하고 사는 건 예수 믿음이라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당하는데, 이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지.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가 왜 나는 이런 일이 생길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바울은 환난을 즐거워하라. 이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환난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걸 어디로 만들어내냐면 인내로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납니다. 근데 인내는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를 분별하고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사는 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해 주죠. 욥기가 고백합니다. 이 우리의 믿음이 정금보다도 더 빛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사서 채잖아요. 그런데 금보다도 더 귀한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정금보다도 귀한. 욥은 그래서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기 때문에, 내 가는 길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즐거워하고 환난을 인내할 수 있고 그것을 연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망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견딜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요. 그런데 성령이 부음받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부음받은 사람은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장이라고 해요.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이 잘 알아요. 이 세 가지는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통로이지 사랑의 원천은 아닙니다. 사랑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원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도구가 돼야 돼요. 사랑의 도구가 되려면 무언가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부음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이 충만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사랑을 나눴어요. 사랑.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게 뭐냐? 자기 있는 거 나누기 시작해서.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증거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방법이 나누는 방법이더라 이 말이야. 주는 방법이더라. 사랑의 전달자가 되고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가다가 보면 매일 좋은 시간만 있겠어요? 어느 때는 나쁜 시간도 있고 힘든 시간도 있고 어려운 시간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이거는 사단이 나를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물리치셔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선포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하면 하나님 내가 믿음의 시작으로 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 한 해가 마지막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올 한 해도 승리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해가 되셔야지. 올해도 실패했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시작해서 화평을 누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은혜 속에 들어가시고 성령의 부음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시작